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주님의 자리 앞에 나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의 예배 처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편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먼저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신 주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음 이기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악한 세상과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매 순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날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비드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할 때에도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밴쿠버 아일랜드의 이바울 송유순 선교사님, IT의 유재한 유경민 선교사님, 앵국의 이백두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이윤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선교지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복된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세대와 청년 성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정장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유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시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신 예배날 우리 두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더와이즈 10월 24일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돼서 12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6주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진수 목사님 또 우리 허윤주 팀장님께 또 궁금한 건 문의하시고 오늘이 마감입니다. 미리 마감을 해야 또 우리 신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거 꼭 우리 목사님과 팀장님께 여쭤보시고 또 마더와이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프로젝트 네 번째 우리 베드타임 스토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잠자기 전에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의 기우인 것 같아요.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른이 돼서 말씀을 들으나 어렸을 때 말씀을 들으나 그런 지식이나 삶의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폭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충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이번 베드타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특히 또 부모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고요. 10월 17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11월 17일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징이 저희 교회 유튜브로 말씀이 방송되기도 하고 제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 파일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 시리즈부터 유튜브에 저희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 섹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타임 스토리 쭉 올라가고요. 이전에 하시던 그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또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이전 데이터들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시즌에 베드타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또 우리 시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을 받지만 또 좋은 상도 있고 수고했다는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또 참석해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저와 함께 8년 동안 이 고백을 하는데 내년에는 고백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더 많이 길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내년에 한 두세 문장 정도 더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미리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볼 텐데, 오늘은 좀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7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에 앞을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를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기도. 이게 같은 그 제목으로 했다가 화가 더 같은 의미를,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단어가 이 화가 더 우리의 실제적이고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오늘 화를 다스리는 기도, 화, 분노, 이게 뭘까요?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화를 내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지만 저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이죠. 화란 무엇인가? 분노란 무엇인가? 팀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분노는 속에서 솟구치는 불처럼 느껴진다.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며 마치 무거운 물체에 깔려서 낑낑대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진다. 이런 내적 활동에 대한 몸의 외적 활동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땀이 나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턱이 굳어진다. 네, 아주 디테일한 설명들을 하는데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 분노, 이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기억에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런 사람도 화가 나긴 하겠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단지 화를 사람들 앞에서 잘 컨트롤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겠죠. 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뭐 우리가 다 느끼지만 기분이 나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습관이, 이게 마음의 훈련이 잘 된 분들, 또 감정적으로 자신을 좀 더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달보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너무 투명해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해, 이렇게 하면 참 시원한 말 같지만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컨트롤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화, 분노를 느끼는 것이 그러면은 잘못인가? 일단 화, 분노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겁니다. 그죠? 누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습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능 자체는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화가 나죠. 제가 단위에 서서 화를 내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화를 당연히 내죠. 여러분 앞에서 들키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만, 화를 느끼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과거의 삶도 돌아보면 그때 그 화를 잘 컨트롤할 걸, 그것이 잘못되어서 후회를 하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아예 완전히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폭력이 일어나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는 나지만, 화날 만한 상황이지만 이 화를 다스린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죠. 가장 처세술 중에 제일 좋은 처세술은 이 화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 중에 화를 다스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2번째 시간, 화를 다스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시편 137편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까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 이 앞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전 아주 오래전, 이 노래를 아시면 일단 기본 50세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노래가 있어요. 보님이라는 팀이 부른, 아마 대부분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도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노래 되게 좋거든요. 되게 히트했어요. 그리고 되게 경쾌하고 밝은 노래인데 사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이렇게 즐거운 노래가 아니죠. 굉장히 슬프고 비통에 찬, 마치 우리나라 옛날 한이 맺힌 노래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가혹하고 비참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의 시입니다. 비통하고 너무 슬픈 노래죠. 우리가 사실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의 감정을 다 이해할 수기는 어렵죠.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면 한국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흐름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일체치하에서 고통을 직접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을 받았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서의 어떤 아픔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처럼 일제 치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제 이주해서 먼 나라에서 지금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몸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온, 예루살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그 소중했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그 하프를 어떻게 했느냐? 나무에 매달았다. 이 특별히 하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때 꼭 반드시 필요했던 악기입니다. 이 하프와 함께 그들은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 이 레위인들이 찬양했던 그 승리의 악기, 연주, 그리고 고백을 지금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기쁨의 노래를 그들이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현실을 만든 장본인이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이 옛날에 잡혀오기 전에 노래 잘했잖아, 신나게. 그때 했던 한 곡 뽑아봐. 예.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이 시의 고백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희들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느냐? 난 연주할 수 없다. 절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만약에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해야 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죠. 조셉 게이어가 쓴 이스라엘 서라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뒷 배경들을 쓴 그 기록한 편집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술이 탁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들은 그 예배팀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계속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연주자들이니까, 최고의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속칭 얘기하면 이제 밴드 불러,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애들 불러 걔네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보인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악기 연주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기 싫어서 전부 다 오른손가락,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해서, 그럼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시편에는 저주시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저주시 중에 가장 저주가 잔혹한 저주시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최고로 잔혹하죠. 원수들의 아이들의 씨까지 다 말려버리겠다, 이런 선포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편이라는 우리의 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저주시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은 오늘 이 137편은 이게 끝이에요. 뒤에 뭔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들은 이 바벨론의 게다가 조롱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조롱 때문에 악에 받쳐서 지금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게 행복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우울한 노래가 아니에요. 분노에 찬 노래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 이래도 되나? 마음의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편을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것인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가 화가 날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너무너무 조롱을 당할 때 이렇게 화를 내도 우리가 되는가? 분노에 대해서 보면, 이 화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또 표출했을 때 이 뒤끝이,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건강한 분노, 적절한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들이 대부분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 이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는 장면이 예수님의 삶에서
극히 적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탐욕을 채우려는 곳으로 완전히 변질시켜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세요. 이 장사판을 다 엎어버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것을 다 뒤집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화를 많이 냅니다. 연약하고 우리와 비슷해서 화를 내는 장면도 있지만 어떤 믿음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건강한 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낼 수 있는 화들에 대해서 보여주죠.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반응을 보면 참 화가 원래 많은 사람인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화가 많고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착각할까봐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모세가 낸 화들 중에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한 건강한 분노,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계명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세는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계획,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향한 너무 기뻐서 기대해서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하고,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떤 건지 알죠? 음란하고 혼탁한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잖아요.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그죠? 화를 내죠. 어느 정도 열받았냐? 돌판을 자기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빡빡 갈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한테 다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것에 동참하지 않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구합니다. 레위인들이 쫙 쓰죠. 그 레위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칼을 차고 이쪽부터 저쪽 달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정화 작업을 하죠.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3,000명이 제거가 됩니다. 다윗도 보면 그런 건강한 화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윗이 믿음으로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뭐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는, 또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뭐냐면, 다윗이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했는가, 그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아버지가 이제 안부 좀 잘 있는지 안부 좀 알려달라 해서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간 거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계속 욕하고 있었어요. 뭐 요즘 욕과는 다르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육두문자가 있는 욕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거기서 보면 그렇죠. 사람 취급하지 않죠. 골리앗을. 저런 짐승 같은 저 장군이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죠. 형들은 오히려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다윗한테 화를 내는 거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분노, 선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한 거죠. 물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를 내는 모습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선한 분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선한 분노,
우리가 이런 선한 분노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한 분노가 없다면 세상의 악들은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지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학교 앞에 차도에 막 차들이 막 빨리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것에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들에 대한 좋은 조치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멋진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노, 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과 비슷한 거죠. 돈 자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데 쓰면 좋게 쓰일 수 있고 나쁜 데 쓰면 나쁜 데 쓰일 수 있는 거죠.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분노를 잘 다루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낼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선한 분노라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아까 돈과 같죠. 오히려 이러한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가 위험한 것들이죠. 진짜로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옳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자기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옳음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요.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양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그럼 두 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분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분노인가를 우리가 판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인지를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모두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선한 이유와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도 결국 그 화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도를 넘는 행동, 처음에는 좋았지만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이렇게 우리가 잘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분노를 다루지 못하고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노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편 139편에서 본 것처럼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오늘 이제 두 가지 본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정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내지 못해서 문제인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 분노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또 한편에 있냐면 상처나 자존심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과 우리의 분노가 잘 만나요. 그리고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말씀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공감하죠. 화를 덜 내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다툼을 많이 일으키는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다툼을 많이 일으키는가? 너무도 자명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자주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과 이 분노가 만나서 불과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 상황과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성경이 잠언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죽이죠. 영혼을 이게 고통을 주죠. 행동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중에 내 자신이 좀 내가 좀 화가 많다, 아니면 쉽게 욱하는 성격이다. 잠언서 29장 말씀을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생각하세요.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만약에 해주는 사람도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폭발물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폭발물이 많다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폭발하는 게 아니죠. 만약 우리가 그 폭발물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폭발물을 실은 내 차량을 조금 더 주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겠죠. 뭐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뭐 가스나 휘발유를 실은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들을 막 모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운전자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죠.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속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 또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법을 더 잘 지키고 위험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엄청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이 차가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맡기면 큰일 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위험한 폭발물을 폭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습관을 주의하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칩 잉그램이라는 분의 책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미국 분들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A, B, C, D 뭐 아니면 이니셜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무슨 처방과 이런 제안들을 제시하는데, 이분은 화가 날 때 분노의 A, B, C, D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뭐 잠깐 저희가 이 내용들을 좀 나눌 텐데 뭐 들으시면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가 생길 때 자신에게 있어서 A, B, C, D 이런 활용이 해야 할 일 4가지죠. 첫 번째는 acknowledge랍니다. 인정하래요. 내가 화가 난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이건 이제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 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화가 안 났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나 화 안 났다고 막 화를 내요.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를 난 거를 인정하라. 우리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에 가면, 치유 프로그램에 가면 그 문제를 인정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 그게 A입니다. B는 backtrack이라고 얘기해요. 추적하라. 이게 뭐냐? 1차 감정을 추적하래요. 저도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차 감정을 추적하라.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이게 화가 첫 번째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를 내는 내면에 먼저 우리에게 1차적인 감정 때문에 이 화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화의 배후에는 감정들인데 그것을 추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지? 혹시 내 안에 시기심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이 화 자체가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수치심 때문에 화를 내나?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느낌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가? 이것은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글쎄요,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화가 났을 때 이런 질문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민낯을 내가 봐야 되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내가 표출해도 내가 좀 살거든요. 그 세 번째는 C, 그죠? consider라고 합니다. 따져보라, 원인을 따져봐라. 뭐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화가 난 원인을 따져볼 때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인지 파악할 수 있대요. 누가 나를 모욕했거나 위험에 빠뜨렸거나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가 난 원인을 따져볼 때 또 과거의 영향력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했는데 기분이 안 나쁜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낼 때 보면 지난날에 그 사람과의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아니면 선입견도 있고 그것이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부 싸움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처음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온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앙금으로 남아있다가 뭔가 스파크 터지는 이슈가 생겼을 때 옛날 거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 컨시더 따져보는 것, 원인을 따져볼 때 현재 이 상황과 원인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과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 ABC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D래요. D는 determine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파악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최선의 처리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찬양 말씀, 화를 내도 그것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가 아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 최선의 처리법으로 결정하면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죄악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액션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최선의 처리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네 가지 미국인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누구? 내가 정말 화난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났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지금 화가 났냐? 아니면은 다른 상황 때문에 화가 났느냐? 무엇이 대해서도 이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이것을 표현할 거냐? 아니면 내 화가 난 걸 참고 숨길 거냐? 어떤 선택이 더 이 사태를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 직접 만나서 이것을 내가 풀 거냐? 뭐 전화로 할 거냐? 메시지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런 분노를 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내가 좀 이렇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른 활동으로 회복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죠. 그죠? 언제? 내가 이거 화난 상태에서 이게 내가 잘 컨트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처리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언제? 아니면 아주 한동안은 두고 좀 내가 괜찮아졌을 때 일단 막연한 미래겠죠. 이럴 때냐? 아니면 심지어 그냥 아예 덮어주고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상황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거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 자신도 사실은 조금 물음표죠. 짧게나마 이런 ABCD, 분노의 ABCD를 나눠봤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들보다 그냥 제가 느끼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뭐 이분이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면 일단은 유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즉시 이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시간을 두지 못하니까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 시간을 좀 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화는 분명히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빨리빨리 얘기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것을 유보하지 않고 즉시 듣는 거예요.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노하기를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 어떻게? 천천히 하라는 거죠. 천천히 하라는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오는 기도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분노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점이 뭐냐?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는 화가 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평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를 다룰 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분노와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세상에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화를 덜 낼 텐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가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 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화난 감정이라는 진짜 무거운 짐이거든요.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해주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연히 옳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적어도 듣고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적어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잠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내 위험한 이 감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조수석으로 가야죠. 그때 화나서 운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의 운전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난폭 운전을 하기 쉬운 이런 내 감정의 운전석에서 우리가 벗어나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화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필수인 거죠. 이런 환경,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건 필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훈련되고 체험되어지면 이제 화내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이 되고 대외적인 자리에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화를 본인이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덜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훈련이 가능한 거거든요. 필수가 선택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화낼 만한 상황이지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기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쫙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었겠구나. 아이고 뭐 ABCD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화가 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혹시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팔러 온 사람은 아닌데 책 소개는 안 하고 물건을 팔러 온 사람도 아닌데 물건도 안 팔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방법은 어때요? 1초 대처법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붙여본 말이에요. 화가 날 때 우리가 위험할 때 아이고 주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난처하거나 아니면 급박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화가 날 때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초 대처법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화날 상황을 만들고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될 것 같은 내 판단?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화가 딱 나올 때 주님을 부르는 거죠. 화살 기도보다 더 짧지 않습니까? 딱 2글자인데 그 1초, 2초 걸립니다. 훈련이 되면 거기다가 더 붙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붙일 수 있고 또 기도문도 붙일 수 있겠죠. 적어도 내 화가 적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잠깐의 멈춤을 퍼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확보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대부분의 지금 이런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우리가 조금씩 다스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화를 다스리는 근육들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생겨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화를 자꾸 이제 경험하게 되지만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이렇게 테스트되고 적용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화의 또 이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는지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뭐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부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적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고 싶지만 하시게 됩니다. 그죠? 부부싸움 딱 시작할 때 서로에게 어쨌든 같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화를 내려고 할 때 주님 한번 불러보면 이게 적용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주님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한다. 그럼 회개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대표기도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하잖아요.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니까 일단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때,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거 되게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뭐 자녀가 어릴 때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막 화나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게 진짜 그 일이 많잖아요. 그럴 일이 잘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한 명은 화내더라도 옆에서 부부니까 옆에 분이 주님 한번 부르고 이야기하자. 한 명은 그걸 이성을 잃었을 수 있지만 옆에 분은 그래도 그걸 보면 또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렇게 좀 조금씩 우리의 삶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화를 다스리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화를 다스리는 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 폭발하는 것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큰 건물에는 피리침 있잖아요. 그 조그만 피리침 하나가 그 엄청난 뭐 몇 천만 볼트인가 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번개를 그 건물에서 그게 다 맞지 않도록 이렇게 사라지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는 엄청난 전류가 우리 안에 흐르는데 이 기도라는 안전 피리침을 우리가 세우면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는 기도로 우리 또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분노와 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고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그 상대방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더 악화되는 경험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옥토로 바꿔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또 노하고 화는 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또 있어서 세상에 잘못되고 무너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분노를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또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에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수많은 관계와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이러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하고 원하진 않지만 서로에게 앙금과 또 쓴뿌리를 또 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우리의 그 화가 나는 이유와 또 우리의 또 그런 상황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화를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날 때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잠깐 멈추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믿음의 반응들, 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풀어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려보내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네, 주님 앞에 손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주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또 주님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일부를 떼어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과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들을 마음껏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그 축복이 없는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화와 분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의 관계 속에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며 또 살아가기로 기대하는 귀한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미래 위에 지금도 땅 끝에서 주의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섬기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한 주간 살아갑시다. 진짜.